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도 같이 펴십시오. 신약 마태복음 17장도 같이 펴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7장을 펴십시오.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지금 삶을 살아왔지만 세상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쁨은 또 두 번의 슬픔, 두 번의 기쁨은 또 네 번의 슬픔, 그런 일의 연속인 것입니다. 한 번 소망 있는 일이 있다가 다음에 또 실망한 일이 생기고 또 조금 기쁘다가 더 힘든 일이 또 생기게 하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올 때는 또 몰려올 그런 슬픔 때문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형통할 때 또 좌절이 올까봐 온전히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도사리 오는지, 내 길에 어떤 운동이 포재되는지, 어떤 또 폭탄이 지뢰밭에서 또 터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불안과 초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무거운 몽이 아닌 자들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방인 사람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몽이 아닌 자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멍에를 내리기 위해서, 이 멍에를 붙들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오셨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아멘, 우리를 진정한 하늘 기쁨들로 주님 오신 이유가 그게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다. 우리가 세상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 따라간 결과 실망과 좌절과 불안과 초조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티끌들을 아시고 우리의 흙인지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인생을 돌아보사 하신 말씀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게 올지니라. 아멘. 나에게 올지니라. 내게 와서 배울지니라. 내 안에 올지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 내가 내게 쉼을 주겠다. 아멘. 내가 내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내게 평강을 주겠다. 내가 내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폭풍 몰려오는 것처럼, 파도가 흉이 파도치는 것처럼, 산이 무너져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하루도 어떤 인생 가운데 항상 우리를 도사리기 때문에 그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게 올지니라. 아멘. 올지니라.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모든 부분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자유하는 부분이 그냥 우리가 있을 때 그냥 있을 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길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뭐라고? 자유합니다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안식한 방법인 주의 영이고 주 안에 있을 때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구나, 우리를 해방시켜 오셨구나, 우리를 평강 주시러 오셨구나, 우리에게 기쁨 주시었구나 말하지만 우리는 주 영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말하고 자유함이 있느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왜 주의 영 성경에서 오셨냐? 우리를 주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되고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내게 다가와 매 순간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휴식과 안식을 주시려고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없는 곳에, 즉 그분의 영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곳에는 이 모든 말씀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는 그냥 따로 그냥 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 주시고 우리가 검도 차릴 때마다, 주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왜 성령의 간절함을 우리가 구하냐면은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실로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이 삶 가운데 말씀이, 네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주 안에 안식하시려고, 말씀 같은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어떤 일이냐,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사랑하는 제자를 이끌고 어디 가셨냐, 이 변화사라는 곳에, 다시 말하면 헬몬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약 100도산보다 70m 높은 큰 산에 글로 갔어요. 글로 가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이 불교, 유교, 마음배처럼 이런 4대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식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처음으로 이 땅에 있을 때 증거한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아멘 1절부터 몇 절을 서로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하십니다. 1절, 엿새 오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다같이 말할 때 하늘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이들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이것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헬몬산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말하고 자기가 환전한 빛으로 변해버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원래 빛 자체시고 영광 자체임을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 자체시고 이 빛 자체인 것입니다. 빛은 어둠이 전혀 없는 그 빛 자체 하나님. 어떤 것도 속박받지 않아주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 하나님. 아멘. 그분임을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증거한 사건이 변화산 사건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완전히 변하여 완전히 빛으로 변해버렸다. 자기가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 자신임을 증거한 최초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막 그 앞에 빛이 나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 자유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충만하고 부유한지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주의 나라 속에 들어가 경험하니 그 자유와 기쁨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주님 초막을 쓰십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세워 말씀대로 권능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에 그 모세와 엘리야가 쓴 것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의 완성이요. 아멘 합시다. 예수께서는 이 능력의 대표자인 엘리야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의 자체임을 선포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속에 세 명의 제자를 밀어넣은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실제가 뭔지 아느냐, 능력의 실제가 뭔지 아느냐 경험하시라고 밀어넣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습가 너무도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 하는 말이 주님 초막석을 집시다.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삽시다. 그냥 세상 하기 싫고 세상이 싫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세상 고통, 고민, 번민, 괴로움, 아픔, 질병, 눈물, 애통함, 밤에 모든 세상이 있으니 싫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 사건에 마태복음 16장 나와요. 그리스도 주님이 이 10장 1절 보니까 여세의 후라는 것은 여세가 뭐냐, 이 마태복음 10장 앞장에 있었던 일의 이후다. 일주일 후에 있은 이야기. 그럼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산 헤롯산 베라산에 계셨다. 거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되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야 사람들은 예레미야 앞디다, 예레미야 앞디다, 침례 요한을 앞다, 선자 중에 한 명이 앞다 라고 대답하니 주께서 물으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가장 강력한 빛 가운데 계신 임재지만 그래도 주님이 한 것입니다. 그런 남들의 임재가 있었다. 그때 성령이 그를 덮었어요. 성령이 베드로를 감동 줬어요. 그때 성령 감동으로 뭐라 하느냐, 예수가 그냥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어요. 주님 그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 바인하시구나 내가 복이 뜨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처음 하나님의 영향, 이 하나님의 산 보낸 산에서 감동받아 임재 속에 뭐를 발견했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단 말이었어요. 그 선포를 듣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너 이름을 베드로 할 것이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귀를 씌우니 음부의 권세가 있음도 말. 그런데 주님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시고 그 교회는 뭐라고 항상 임재 속에 성령의 감동되어 가라고 그 단체가 교임을 선포했다고. 할렐루야. 그래 이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베라산 헬몬산에 있을 때 그 임재가 항상 임한 곳이 교회라고 선포했어요. 그것에 감동을 받으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인도 받으라고 선포했어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또 강력한 체험이 바로 베라산 사건이죠. 이 헬몬산은, 이 베라산은 어디 있느냐, 그 베라산이 그 우뚝에 그 모델처럼 우뚝 서 있고 그 밑에가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가 있다. 그 빌립보 동네 중간에 높은 산이 있고 그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어 계신 그것이 뭐라고?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빌립보라는 동네인데 그 이름이 가이사라 붙어 있잖아요. 이 가이사 빌립보라는 것은 이 가이사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인데 황제의 바친 만큼 가장 아름다운 도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떼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걸 황제에 바쳤다. 이 바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높은 산이 있죠. 그게 그 산의 전기가 밑으로 확 내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황제에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높은 산이 있고 밑에 그 아름다운 그 들녘이 펼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뭐라고? 영적으로 뭐라고? 음부의 생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저 이탈리아 해안가, 갈릴리 바닷가 그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영적으로는 음부의 생이 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육체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마치고 그만두고 하늘 아버지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신 사역이 뭡니까? 성령이 이끌려마다 광야로 시험받아 가셨죠? 그래서 뭡니까? 이 시험하는 자가 하심을 밝혀줬죠? 시험하는 자가 무슨 시험하는지 알려줬죠? 또 돌덩이와 뚝덩이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높은 산에 뛰어내리는 말씀을 심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온 세상 영광 가운데 그게 경배하는 것, 이걸 알렸잖아. 그 주님은 한 번도 그게 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시험하는 자가 있느니라. 시험하는 마귀가 있으니 그 마귀는 시험하니까 잘 이겨내라, 말씀을 이겨내라, 그 말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시험한 자가 아닌 것임을 주님이 일부러 영적으로 밝혀줬다고. 영적은 이 세상은 뭐라고? 눈에 보기는 살기 좋고 눈에 보기엔 놀기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뭐라고? 영적으로는 이 악한 영이심을 믿으시고.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잠을 따라서 이는 저들이 불성적인 영을 따라갔다고 선포했단 말이지. 그런 세상 풍조하고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 보세요. 서울의 큐어 축제니 대구의 큐어 축제니 대전의 큐어 축제니 큐어 축자 뭐 그들 옷을 말이야 그 신라를 하나 보시고 그 난리 세상 같으면요 풍기불량죄로 벌써 잡혀가 10번 잡혀갔어 그죠? 근데 통기불량죄 잡히는 그냥 그것을 뭔가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런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엉뚱한 일이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져도 사상은 그걸 다 보고 그걸 좀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 세상에 미쳐갑니다 지금.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세상은 엄부의 세계, 엄행의 세계, 엄난의 세계 악과 엄폐가 하시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교회를 탄생을 선포하시고 그게 성령 감동과 성령 인도받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일이 되지 않냐면 세상 곳에는 어느 것도 뭡니까? 세상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라도 그거는 뭡니까? 엄부의 세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과 힘을 거는 어떤 상황에서 그를 구출할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세명의 제자처럼 항상 임재를 경험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차례 때마다 주의 예배 때마다 항상 임재를 왜 삼하고 갈급해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주의 품속에 매 순간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눌리는 그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나는 방법을 우리 인간은 안 될 때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 보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이가 내 멍에서 벗겨진 지대 기름진 가닥에 멍이가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이 기름이 성령의 기름부심은 주의 임재와 그 임재 속에 있는 그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 속에 쑥 들어가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그 변화사 사건이 있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그 변화사 사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어깨와 목에 누르는 그 엄청난 무게를 이길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소리를 이기겠어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잔뜩 어깨에다 머리를 잔뜩 치고 염려, 의심, 염려, 보따리, 점심 보따리, 두려움 보따리, 의심 보따리 잔뜩 메고 와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셨어요? 임재가 임하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아침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임재를 삼아드린 이유가 뭐냐?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찬양 가운데 계신 시편 22편 이제 보니까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만 오시도록 합시다. 찬양만 그분 오시도록 그분을 사로 갈망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의 운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무거움을 뜯을 방법이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3편 보니까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고백하십니다.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헐러 그 옷깃같이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은 예수 믿고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간다. 그것도 영생이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생은 뭐냐? 헬몬산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그 성령의 이슬 같은 기름을 계속 희망으로 만납시다. 그것이 이 대상 아론이 머리부터 발까지 그 기름이 왕창 흘러 줄줄 흘러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영생 가운데 기름을 계속 부어받아야 그게 영생이 뭐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예수 주일에 오니까 예수 민자 같고 세상 하니까 전혀 같은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그분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는 삶 자체가 아니랍시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이 그렇잖아, 관념적으로 종교의 삶을 살아간 자의 생각과 아버지 말씀하신 거, 아버지 의도의 말씀, 이점 차이 난다고. 우리가 그냥 주일인가 예배드려 가야지, 다 들었나? 끝나구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할 도리 다 했지, 이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우리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바르신 거룩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 예배 삶은 한 날 하루에 드리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 순간순간 삶의 임재 속에 살아가고 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내일 모레면 6호선을 타는데 뒤에 돌아보니까요, 힘든 일이 더 많았어요.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한 꽃배기로 많았다. 꽃배기로 많았다. 꽃배기. 인생이 꽃배기. 저 목사님 꽃배기 아닙니까? 저는 꽃배기인데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저는 꽃배기로 많았어요. 좋은 일보다 꽃배기로 많았어요. 인생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임재 속에 너무 주님을, 그 임재 속에 그 완전한 빛 가운데 그것이 뭡니까?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임재 속에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에게 필요합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 간절히 삼아서 그 인연을 삼아서요, 매 순간으로 살아가다 그 인연을 삼아서요, 기름 부음 삼아서요, 아멘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쉽게 하고. 저는 이제 주님의 이 신성동 시대를 마치고 다른 시대에 열려고 할지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뭐냐? 마음이 주님 어떻게 좀 성도를 만나게 되겠다. 아멘. 성도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되겠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양이 활성화되겠다. 그럴 제 마음에 교회를 개척하고도 항상 있었지만 더 강렬해진다. 내 속에 강렬해 준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찬양이 활성화되고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좀 만나게, 그래야 그들이 변한다. 아멘 합시다. 그래야 진짜 주님 만나고 주님 기쁨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도 다 이겨나오고, 아멘 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림으로 그들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게임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그들이 마음을 둘떠 있는 거, 그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타락한 문화밖에 없단 말이지. 안 그래요? 그들께서 말씀하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나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했잖아요.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들과 세상의 기쁨, 평강도 있지만 주님 주신 거 비교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게임이 재밌습니다. 밤새 게임해도 재밌습니다. 그거 빠지면 중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중독이 뭐라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 강한 중독이래요. 그걸 맛보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맛을 보고 그 인생을 맛을 보니까 점점 맛보수록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에 빠질수록 점점 갈망은 좀 더 이방에 있어요. 영적에서는 철저한 빈익빈 부익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더 갈망하면 더 이방이 되고, 더 사망하면 더 이방이 되고, 안 그래요? 그걸 찾고 전달할 주는 더 만나게 돼 있고, 그래서 더 자유하고 더 기쁘고 더 평안하고 더 부유하고, 아멘 합시다. 더 치고있다고 말이죠. 그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그분을 막 기다리십니까? 아주 찬양하시고 갈망하십니까? 예배드릴 때 그분을 갈망하십니까? 갈망의 영도, 간절히 영도 성령의 사지 믿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 인재 속에 얼마나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의 의무, 우리는 말씀 때문에 말씀도 부담이 돼가지고 막 확 눌려서 말씀의 자유한 게 아니라 자기 부담이 돼가지고 확 눌리는 그 율법적인 삶을 산 자에게 반드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눌리시면 말씀 눌려가 말씀 자유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눌려가지고 꼼짝 다시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은 그런 것들 아니신데 말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재 아니었어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 보니까 주께서 이제 그러고 계시는데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 빛날 구름이 그들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어딘지 알 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임재 속에 들어가셔야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와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아멘합시다. 아들 예수에 향한 아버지 뜻이 무엇이지 그때 온몸으로 확 와요. 아버지 마음을 느낀다고요. 임재에 들어가야 아버지 마음을 느껴요. 그전에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에 임재에 들어가야 느껴요. 이런 모세도 말이에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줬습니다. 40주야를 그때 뭡니까? 물 마시면 단식입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라고. 물을 40일 마시지 않더라도 목마르지 아니했고 40일간 굶어도 배고프지 아니했고 아멘합시다.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아니했고 세상에 매달려서 그냥 방해받는 게 아니라 전혀 자유한 상태에서 그때 마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주님 만나니까 여러분 얼굴이 빛날 때요 기뻐서 빛나잖아요. 막 인상이 스며들 얼굴 빛나는 게 맞습니까? 얼굴이 확 빛나 태양같이 빛날 때 그때 이 속의 기쁨이 나와서 표현이잖아요. 속에서 나오니까 얼굴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서 안 나오고 표현 안 되니까 막 이제 화장에서 막 가장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화장 많이 하면 수정해야죠. 막 붙이는 거는 속에 없는 걸 걱정 막 붙이려고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을 하지 않더라도 속의 기쁨이 막 흘러넘치니까 얼굴이 확 빛나죠. 너무 빛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목할 수 없어 모세가 쏘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름 얼굴의 기쁨이 얼굴의 빛이 왜냐하면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만든단 말이죠. 그 마음의 뼈가 넘치게 그 속의 기쁨이 하수처럼 흘러가니까 감당을 하더니 얼굴이 다 나타납니다. 스데반 지사가 죽을 때 얼굴이 태양같이 빛났습니다. 천사같이 됐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 앞에도 어떻게 우리가 얼굴이 빛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평안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평안 그 속에 있는 아멘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두개 있죠. 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임재 안에 있을 때 그 속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 임재를 경험한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임재를 경험한 자만이 아버지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라고 선포했어요.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누려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성령을 경험하고 그 안에 있을 때만이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아버지 마음을 품고 뭐 좋은지 그런데 이 호렙산 시내산 밑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경배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난리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분이 격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격발하게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탈을 또 함께 자기 타락하여 무야 서로 뭐가 서로 짝짝은 돼가지고 세상이 자기 뭐지 모르고 아무것도 세상에 하나도 사랑 삽니다. 하나님 분들은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 거룩도 온데간도 없고 영광도 온데간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 숨어서 그냥 거기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세상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이기라고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 좋아지면 세상 환경이 좋아지고 내 여건이 좋아지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니까 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로 만들기 때문에 세상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무슨 수로 세상이 있겠어요? 내 속에 있는 기름이 흘러나와 내 속에 나라가 임하는 그 기쁨을 누림으로 해서 그 힘으로 이기는 것이지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을 저런 일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도 또 뭡니까? 이것이 이르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얼굴이 빛나서 이유는 속에서 솟아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임재가 주님 만난 임재가 속에서 솟아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의 임재 속에 기름 무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뭡니까? 세상 이걸 힘은 우리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은 뭡니까? 처음 날 임재 속에 들어갔잖아요. 임재 속에 들어 얼마나 그 주님이 말씀입니까? 임재도 없이만 세상으로 우리를 보냈어요. 세상으로 갈지는 않으면 우리 세상으로 보내버린다. 세상으로 갈지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를 맡기겠지 나도 나의 나를 너에게 맡긴다 말씀했어요. 우리를 세상을 보내심 받았어요. 나를 위해 주시고 나를 선바로 보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자 스캔 들어왔어. 변화산에서 땅에 들어왔어요. 그 마을 들어왔어. 그 마을 가이사랴 빌립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17장 14, 15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14, 15 보니까 아멘 합시다. 시작. 그들이 물에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꿇어 엎드리되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있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자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그들 고치지 못하더라. 그리고 위에서는 산에서는 뭡니까? 그 막 기뻐서 막 한 무리가 또 한 무리를 뭡니까? 이 땅에 가이사랴 빌립보 밑에 동네에 귀신 들려 간질되던 사람을 두고 고치고서 쩔쩔쩔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품 안에 있어 그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자연물 속에 들어간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그랬어요. 이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믿음이 없고 평안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들어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 꾸짖음이 귀신이 나오 아이가 그대로 나으니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하면 어떻게 손을 써서 막 그 주님이 그 안을 들어서 그 귀신을 내주고 병을 고쳤어요. 그 주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물어서 그랬어요. 주님 자 18절 보니까 이에 19절 보니까 이에 시작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0장 보시면요 주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 귀신을 내주고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있다가 10장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모습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저는 금요 찬양할 때 성도가 기도하면 아픈 분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선포 기도할 때 여러분 고등의 손이 되어 그 치유하기를 원해요. 이런 교회에서는 치유가 임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나가야 됩니다. 하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매 순간 치유와 능이 나타나야 그게 교회인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보내려면 이 하나님의 산 호레탄에 있을 때는 그 능력, 그 임재에 맛보다 황홀공에 들어가 춤추고 있다가 세상에 딱 나와 가이사랴 빌립보 밑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두 그룹입니다. 한쪽은 그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온 데 찾아다닙니다. 가서 막 춤추고 딱 끝나는 세상 보면 뭐 없더 아무것도 없어. 춤추다가 세상에 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말씀이 필요하게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왜 못 지냈습니까? 하니까 야 믿음은 적은 영혼이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야. 이런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임재 온다 말하지 않고 말씀을 받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임재 자체는 자유할 줄 몰라도 나가서 주의 증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이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주님이 이 처음 하늘나라 일을 시작하실 때 성령을 받아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는 자의 시험 받을 때 그 모든 시험을 뭐로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낮 예배 딱 한 번 오시면 믿음 생긴다고요? 그건 넌센스입니다. 그 낮에 예배 한 번 들고 일주일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요.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차례 예배, 주일 예배, 아침 예배 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마음은 여자예요. 저는 교만에 들지 몰라도 저는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매 예배 때마다 1년만 열심히 말씀 들으면 그 사람은 믿음 참 없다. 아멘. 그 믿음이 잘하게 돼 있다. 믿음이 슈망 돼 있다. 않습니까? 근데 그 제가 바란 대로 매 순간순간 예배 참사가 극소수입니다. 말씀을 삼하지 않습니다. 임재를 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 간질병은 여기서는 귀신이 있다고 했어요. 귀신이 간질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각종 질병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멘. 그런 모든 것은 믿음이 적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냥 머리 지식 말씀이 있어요? 머리 지식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누구서 산다 보니까 머리 지식이 율법적인 지식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는 서신서는 머리로 목으로 쓰고 목으로서 머리 쓰는 거고 목으로 그냥 정의는 이 흰 것은 정의고 검은 것이니 그게 아니래요. 무엇이냐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판 신비에 쓰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머리 찌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 깊숙이 이게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 머리 지식이 여러분 신학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 지식을 차고 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하지만 이 말씀에 지식만 모르시면 죽은 말씀. 저가 또한 우리의 새 일꾼의 언약되게 만들게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린 것이다. 이 의문은 바로 율법 구문, 율법 문자, 그 문자적으로만 참득인 사람은 이게 의문이요. 머리만 참득시면 이 고린도전서 8장에 저버리가 교만하게 만들고 아멘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신비에 새기면 이 말씀으로 영이 되어 살린 역사가 있고 아멘. 문제를 있었던 나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켜버린대. 그래 말씀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신비에 새기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버린대. 문제를 이겨버린대. 어떤 상황을 이기게 만들어. 네 말씀 없는 사람은 내가 이 속에 절기다도 그 때뿐이 헛것일 뿐이에요. 매 순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문제 가운데 항상 해결하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항상 살아계신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순위 둘 다 한쪽은 임재를 삼아 그분을 만나야 되고 만납시다. 또 한쪽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도후서 6장 7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한쪽은 모세, 한쪽은 엘리야니까 모세는 말씀의 대표,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능력이 함께 서야 주님은 그런 것이다. 정말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를 닮은 자가 되면 똑같이 우리는 오른쪽에는 말씀 내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합시다. 그게 균형 있는 신앙이에요. 임재를 삼아야 됩니다. 그 기름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 동시에 그 임재가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삼아 역사해야 됩니다. 임재만 삼아하고 말씀만 삼으면 절름발의 신앙이 되십니다. 임재가 없고 기름 부심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 돼요. 아주 율법으로 변해버려요. 임재만 삼아하고 하면 신비주의를 빠졌어. 이상하게 흘러가요.
세상에 실패가 넘어집니다. 아무 능이 없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임재와 말씀이 동시에 있어야 온전한 성령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다들 예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중에 성경에 뭘 말하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설기름 다치니와 미련 다치냐 이야기 나오죠?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진작 누구와 주님을 만납니까?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설기름 처녀가 만나는. 그러면 설기름 처녀 다섯과 미련 처녀 다 차이가 뭡니까? 설기름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뭡니까? 등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지. 빛은 뭐가? 빛은 밝게 되잖아요. 빛은 밝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의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자고 등 위에 두라니라고 세상을 밝히게 만듭니다. 근데 빛을 밝히려면 빛이 나야 되잖아요. 뭐 기름 없이 어떻게 빛이 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된다면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등은 시편 119편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이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므로 그 등이 말씀만, 그 말씀이 기름과 한 빛의 빛이 바뀝니다. 우리 한 사람은 말씀을 하지만 율법 신앙이 되어 죽은 말씀으로 살아간 한 부류고, 한쪽은 말씀 배수 역사여 세상에 빛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만이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뭡니까? 말씀과 성의 균형 잡힌 성도를 말해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성의 기름부심을 삼아한 동시에 그 성의 기름부심 안에 열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항상 신앙은 엇박져나서 미끄러지고, 뭐 그렇지 않게 여러분 구원받은 구원을 잃지 않겠지만 미안하지만 승리를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번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쩌면 우리 모두 사역자의 사명자인데, 사역자의 사명자의 대표가 사도 바울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율법 지식 가질 때는요, 하늘이 보니까 율법 지식 가질 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 안 그래요? 망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빛을 만나버렸습니다. 다메섹도서 예수를 만나버렸습니다. 그게 꼬꾸라져 버렸어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믿습니다. 그들 만남 끝났습니까? 만난 이후로 3년 반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아니요. 주님을 만난 경험과 말씀을 만난 경험을 동시에 있어야 사이 가능하고 승리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주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은 균형 있게 승리한 성도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또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은 우리 저녁 예배, 우리 저녁 모습이시면 언제 한번 소금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말씀을 말합니다. 소금을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는 화목이 우리 소금을 도우서 화목하라 했잖아요. 또 소금은 썩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썩지 않을 말씀으로 된 것이죠. 우리가 화목의 말씀을 받았죠. 소금은 말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요 소금인 것은 빛은 성령이요 소금 말씀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합시다. 세상을 밝혀야 주께 인정받는 그런 자, 또 주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능력이 있고 신뢰 있고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길 힘은 말씀과 성의 좌우 병기가 되어 함께할 때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성의 기름 부심으로 만족하며 자유하며 부유하며 또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재를 삼아 그걸 만나게 하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주오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보같이